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의리 방송의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부모의 사랑으로 의리신 도열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게 영광 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이 법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의미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루어주리라. 내 마음이 나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끝나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환상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환상, 계시, 예언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이 환상에 대한 계시, 예언에 대해서 전부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것에 많이 관여를 해봤는데 이거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전에 간증이란 무엇인가 할 때도 간증이 무엇인지 예언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계시, 간증, 예언,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같은 개념입니다. 말하면 같은 식물로 말하면 같은 종이에요. 이렇게 같은 계열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왜 때때로는 환상이란 말을 쓰고, 간증이란 말을 쓰고, 예언이니, 증언이니, 말씀이니,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글러준 것은 말씀이고, 또, 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 우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셨고, 또 간증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거든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예언인데, 오늘 우리는 마치 점쟁이 점치듯이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이제 예언이란 말보다 대언이란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한면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뭐냐면 미리 말한다는 거거든, 미리. 그래서 예언 그런다 말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오늘날 기도 같은 데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귀한 종으로 쓰실 것이다,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거, 그런 거 전부 다 옳지 않은 겁니다. 설령 그것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가령 점쟁이나 무당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마칩니다. 당신의 조상이 어떻고, 당신의 자녀가 어떻고, 묘자리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이 틀렸고, 뭐,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바꾸라 그러고, 뭐,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손금이 잘못됐으니까 손금은 수술해라 그러고, 펠소리 다 합니다. 참, 우리 인간이 마치 운명을 결정지고 팔자를 고치는 것처럼. 이 팔자란 말이 뭐냐면 생년월 일, 이게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일, 또 태어난 시간, 이걸 두 개 해서 8자를 해서 팔자 그럽니다. 팔자가 사납다. 팔자가 좋다. 이런 표현도 전부 다 잘못된 표현이고 이교도적인 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이런 말도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환상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자꾸만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봤더니 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어쩌고 이런 것도 다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환상이라는 단어가 이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용어의 그 깊은 뜻, 성경적인 뜻을 알아야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뜻만 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이나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대입시켜갖고 성경의 것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식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걸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그러면 그 내가 아는 것이 되어버리죠.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버린 거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의 어법 자체, 국어의 그 표현의 그 자체를 갖다가 성경적이다가 성경적인 것에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든지 습관적인 언어의 체계를 갖다가 성경에 그대로 도입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 후에 주님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극도로 큰 보상이다 이래놨어요. 제가 다른 얘기 이제 일체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건 비교도 안 하겠고 저는 이제 이 킹제임스 있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다 비교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환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 그랬죠. 환상 속에서. 환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환상 속에서 그래. 환상. 이 비전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일반 교회에서 뭐 그러잖아. 비전 있는 백성은 망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자, 이 비전이란 말이 뭐냐? 이 비전이란 것은 간단해죠. 어떤 그 어떤 상을 보는 거죠. 어떤 상을 보는 거죠.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다 그래요. 환상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죠. 그 당시는 무슨 뭐 율법서, 모세오경 이런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환상 속에서. 왜? 그런 방법 외에는 달리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탁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딱 말하는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정면으로 인간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상 속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환상이 뭔지 꿈이 뭔지 예언이 뭔지 이따 다 나옵니다. 차차차차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창세기 46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들 속에서 이스라엘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자 그가 말했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밤의 환상들 그러죠. 밤의 환상 보시오. The visions of the light. 밤의 환상들. 밤의 환상이 뭐예요 이게? 이게 꿈이죠 꿈. 낮에 환상이 있고 밤의 환상이 있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밤의 환상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말하는 건 꿈속에서 말한 겁니다. 환상들이란 말은 뭐냐면 환상을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신학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빤히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도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밤에 뭐 잠잘 때만 또 보는 건 아니에요. 뻔히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이따가 이제 그 새 유언에 보면 뉴테스트먼트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 46장 이전에는 밤의 환상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6절에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나의 말씀들을 들으라. 만약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로 알게 하겠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그에게로 이야기하겠다 그러죠. 여기서 보시오. 환상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로 알게 하겠다 해놓고 그리고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은 말이에요. 이건 그 환상 속에서 말하겠고 알게 하겠고 꿈속에서 그에게로 이야기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나 꿈 속에서나 이 같은 말입니다. 이걸 중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환상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로 알게 하겠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그에게로 이야기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 환상 속에서 따로 꿈속에서 따로가 아니고 이건 이제 강조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환상 속에서 말하겠다 그에게로 알게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꿈속에서 또 그에게로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그리고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던 자가 곧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던 자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보시오. 여기 휘치 있죠. 여기 휘치가 여기까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거라고 휘치 그 다음에 컴마가 나오죠. 여기는 또 같은 동격이에요. 그 다음에 휘치 saw the vision of the Almighty. 이 D, 이제 모음 앞에서는 D라 해야죠. The Almighty. 전능자, 전능하신 분.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들을 들었다는 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다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이꼬로 환상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기록한 거나, 본 환상을 기록한 거나, 그것이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환상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환상을 봤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 환상을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절대적인 성경 말씀과 동일한 어떤 권위를 두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이거 상황하고 지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 안식교 같은 데서는 엘렌 G 화이트 보는 환상 갖다가 지금 그것이 마치 그 예언의 말씀, 그 성경과 동격의 그 권위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주장하는 거, 보았던 거, 들었던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엘렌 G 화이트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런 것도 예언했잖아요. 그거 다 틀렸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옛날에 20세기 초에 했던 브레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신비주의자인데, 그 사람 저도 이제 그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봤는데, 그 사람도 뭐 환상을 봤다, 뭐 구름이 어떻게 모양이 생겼고, 뭐 어떻고, 뭐 하늘의 별이 어떻고, 뭐 태양이 뭐 어떻고 해가지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신비주의자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도 많고 지금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사람 갖고 있는 그 CD도 저한테 이제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상을 성경과 동일시하는 그 권위를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하고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직에 봤다 들었다는 것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말씀을 들었던 것 이꼬로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던 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아지경 속으로 보통 빠지면서 그렇게 번역하는데 쟤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무아지경 속으로 떨어지면서 다만 열린 자기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해왔으니 보세요. 무아지경 속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냐면 열린 자기 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눈을 뜨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학에도 이거 나옵니다. 그 새유원에도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던 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던 것하고 오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지금 같은 권위를 두면 안 됩니다. 민수기 24장 16절 이것도 전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하고 이제 아까 그 24장 4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말씀을 들었던
들었던,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알았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던 자, 이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휘치가 있고 이것도 휘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이거 내가 묶어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알았던 자가 그 자가 어떤 사람이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던 자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동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자가 또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알았던 자가 어떤 사람이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아지경 속으로 떨어지면서 무아지경에 보통 빠지면서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다른 번역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른 번역과 그 일관성 면에서 빠진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 그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아지경 속으로 떨어지면서 다만 열린 자기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해왔으니 이렇게 했죠. 아까 그 4절하고 10절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자, 사무엘상 3장 1절.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님께로 시중들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저 날들 안에 고개하였으니 열리는 환상이 없었다. 열리는 환상이 없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보세요. 여기 저 민수기 24장 4절이나 10절을 봤을 때 보세요. 열리는 환상이 없었다는 것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뭡니까?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열리는 환상이 없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열리는 환상이 없었다는 것은 환상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열리지 않았으니까. 눈이 안 열렸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열리는 환상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딴 말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같은 개념입니다. 열리는 환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너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전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기서 제가 설명해냈죠. 주님에게서 계시가 드물었다는 뜻으로 제가 했다 그랬죠.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저 날들 안에 고귀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고귀하였다 해놓고 여기 세미콜론 딱 찍어놨죠. 이건 뭐냐면 그 고귀하다는 말이 뭔 말인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말씀이 그 당시에 고귀하였다는 말은 열리는 환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고귀했다는 것은 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프리서스란 말은 고귀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석이란 말을 할 때는 프리서스 스톤 그럽니다. 보석. 고귀한 돌 그 말이에요. 고귀한 돌, 보석. 그래서 이 말씀이 저 날들 안에 고귀했다는 것은 여러분 금이 왜 고귀합니까? 귀하니까 고귀하죠. 금이 길바닥에 막 널려있으면 누가 그 금을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그러나 그것이 너무 드물게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귀한 거예요. 물론 변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같은 그 성질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문서라든지 무슨 뭐 옛날 뭐 그림이라든지 옛날 물건 같은 거 보면 막 도자기 하나에 뭐 1000만원짜리가 있니 1억원짜리가 있니 그게 왜 그럽니까? 그런 도자기가 흐려 빠지시면 그렇게 값이 안 나갑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니까 값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표 한 장에 뭐 1000만원짜리가 있니 뭐 1억원짜리가 있니 그러잖아요. 왜? 그 표가 몇백 년 전에 나왔는데 너무 귀하고 그것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값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뭐 1000개, 10,000개 있으면 그렇게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 우리가 믿음도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러냐면 믿음은 너무나 드문 거예요. 모든 사람들 자기들이 다 믿는다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건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믿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한단 말입니다.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저 날들 안에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좀 표현을 쉽게 하면 그 당시에는 말씀이 아주 드물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열리는 환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같은 말입니다. 지금 개념이. 그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7절 이 모든 말씀에 따라 그리고 이 모든 환상에 따라 그렇게 나탄이 다윗에게로 이야기하였다. 그 우리 개성에는 나단이라고 하죠. 나단이라 나탄. 나탄 선지자가 이제 나탄 예언자가 이제 다윗의 잘못을 갖다가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말씀에 따라 하고 그리고 나오죠. 이 그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리고가 뭐냐면 앞에 말에 대한 중복적인 것을 지금 말하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가 따로 있고 환상에 따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환상에 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라는 것이 다른 의미의 그리고도 있지만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리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지. 부모님 그리고 나의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말씀들에 따라 이 말이 환상에 따라 이 말하고 동격이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도 또 그 유사한 것 나오는 걸 내가 보충 설명할 게 있어서 이제 메모해놨는데 그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9장 29절 이제 솔로몬의 행적들의 나머지 즉 처음과 마지막 그것들이 예언자 나탄의 책 속에 잘 보세요. 나탄의 책 속에 그렇죠. 그리고 실론 사람 아이야의 예언 속에 그렇죠. 그 다음에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반대하는 느밧의 아들이 예로보암인데 그 예로보암을 반대하는 선견자 이또의 환상들 속에 쓰여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중량수 뭐냐면 나탄의 예언자 나탄의 책 속에 이 말하고 아이야의 예언 속에 이 말하고 이또의 환상들 속에 이 말이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행적들의 나머지와 처음과 마지막 그들이 그러면 나탄의 책 속에 있는 것이 따르고 아이야의 예언 속에 있는 것이 따르고 이또의 환상들 속에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책 속에란 말이 예언 속에 이 말이고 왜냐하면 책 속에 있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기록된 그 말씀이 예언이단 말이에요. 예언.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이또의 환상들 속에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말은 참 모순이죠. 이또의 예언들 속에 아니면 책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환상들 속에 있을까요? 이또가 보는 환상들을 갖다가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또의 환상들 속에 쓰여져 있지 않느냐. 다 쓰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책 속에 예언 속에 환상들 속에가 같은 의미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걸 달리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환상 따로 있고 예언 따로 있고 책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32절 봅시다. 히스기야의 행적들의 나머지와 그의 선함 눈여겨보라. 그것들이 아모주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환상 속에 이것도 그리고가 또 나오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 속에 쓰여져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환상 속에 쓰여져 있다. 환상 속에가 어떻게 쓰여져? 책 속이라 그래야지 왜 환상 속이라 그래야 되냐고. 환상 속에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환상을 본 것을 책 속에 쓰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의 환상 속이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 속에 있는 거나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을 지금 반복적인 것을 달리 또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달리.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그런 기도는 원장이 말하는 환상 봤다 그런 거 다 그 개소리단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 성경의 권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도 잘못된 거라니까. 자꾸 우리는 맞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해본단 말입니다. 맞췄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으로 또 왔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다 옛날에 다 속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 봅시다. 욥기 4장 13절 밤의 환상들로부터의 사색들 속에서 깊은 잠이 사람들을 덮칠 때 이렇게 나왔죠. 밤의 환상들 이게 뭐예요? 꿈이죠. 꿈 속의 사색들을 꿈속에서 본 그 사색들 속에서 다시 말하면 또 여기 컴마가 또 나오죠. 깊은 잠이 사람들을 덮칠 때 이 말이에요. 깊은 잠이 사람들을 덮쳤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꿈을 꿨다는 거지.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의 환상들부터의 사색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본 그 사색들이 다시 말하면 깊은 잠 속에서 사람들을 덮칠 때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밤의 환상들로부터 사색들 쏘기가 깊은 잠식에 꿈속에서 본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7장 14절 그때 님께서 꿈들로 저를 즐겁하게 하시고 또 환상들을 통하여 저를 공포스럽게 하시니 꿈들로 저를 즐겁하게 즐겁한다 깜짝 놀라게 한다 그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환상들을 통하여 저를 공포스럽게 한다. 이 즐겁한다는 것은 스카레스트 보세요. 스카레스트이자 보시오. 스카레스트 요거냐 저 영국식 발음입니다. 스카레스트 이거다고 테리파이냐 그저 동사이죠. 테리피스트 공포스럽게 한다는 거나 즐겁하게 한다. 깜짝 놀라게 한다.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다른 이제 그 단어를 달리 쓴 것 뿐이지. 그러니까 꿈들로 이 말이나 환상들을 통하여 이 말은 마찬가지다. 다시 꿈들로 하는 것은 꿈들을 가지고 저를 즐겁하게 하고 환상들을 통하여 저를 공포스럽게 한다. 꿈들이 바로 환상들이라니까요. 이거 잘 알아야 돼. 꿈 따로 환상 따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눈을 뜨고 꿈을 꿀 수 있냐? 눈을 뜨고 꿈을 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눈을 뜨는데 잠을 잔 상태는 아니지만 꿈꾸는 것처럼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리 말해서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무아지경에 빠진 거지. 눈을 떴기는 떴지만은 자기 현실을 지금 인지를 못해. 현실. 자기가 지금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낮에인지 밤인지 뭐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런 개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아지경이란 말입니다. 무아지경. 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졌다 그럽니다. 무아지경에. 그 다음에 욥기 20장 8절 그는 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고 발견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그는 밤의 환상처럼 쫓아 버려질 것이다. 꿈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 말하고 밤의 환상처럼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고 발견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콜론이 딱 나오죠. 그렇다. 이걸 다시 이제 말한 거예요. 그는 밤의 환상처럼 쫓아 버려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꿈이 환상이라니까요. 환상 따로 꿈이 따로인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9장 18절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말한다. 3일한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3일한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다. 보세요. 환상이 없는 곳에는 우리 객성이나 아마 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리 됐는가? 아마 그리 됐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3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냐? 꿈이 없는 곳, 꿈이 없다는 말이 뭐냐?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 열리는 환상이 없었다. 계시가 없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가 나에게 사인을 주고 말을 해야 될 건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사멸할 수밖에 없지. 왜? 자기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망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성에 보면 이제 징계가 없는 아이는 사생아라 그랬죠. 징계가 없다는 건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죽든지 말든지, 뭐, 살든지, 뭐, 똑바로 살든지, 나쁘게 하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버린 자식이죠. 그래서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사멸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곳에는 그 말이에요. 계시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사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내가 가끔 강의 중에 그 얘기하죠. 망하는 것이 복이고 병든 것이 복이다. 왜? 망했다 병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한 거고 또 이제 구원 주님께서 구원시키는 백성을 보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망하게 하는 거지. 망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 왜? 안 망하면 더 곁길로 가고 더 잘못된 길로 가고 더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고 병들고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야지 인간은 정신을 차리거든. 물론 그래도 정신 안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야 뭐 완전히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고.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사멸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나 했죠. 이제 역접을 해놨죠. 그러나 해놨죠. 역접. 그 법이 뭐 율법을 말하는 거다 말이야. 율법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나 그런 그 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반대말이죠. 환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마치 뭡니까, 키가 없는 배와 같이 완전히 헤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자, 이것하고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이것하고는 완전히 이제 반대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래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거 모세오경이니까 오늘날도 모세오경을 지켜야 되겠다.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말하는 말이지, 이걸 꼭 모세오경이하고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번 데려가 보시오. 내가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인간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못 지키고 왜 지키라고 그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들춰내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율법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 지켜가지고 복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법을 지켜서 복받는다, 행복하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런 말이 뭔 말이냐, 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 당연히 그래 되죠. 그러나 그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하나님이 날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지식을 버려야 한다니까. 나의 지식을 버려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 해야지, 그때만이 비로소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이라는 단어도 여호수아 1장 5절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과 관계되는 거, 말씀을 떠난 것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이 있어요. 옛날에 내 아는 형제가 그걸 질문하고 얘기했죠. 성공이라는 단어, 석세스란 말이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과 연결되는 것만이 성공이에요. 그 외에는 성공이 아니에요. 사업 성공, 무슨 성공, 목회 성공 떠들어봤자 그런 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말씀과 어긋나면 다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어. 100억을 벌었어. 성공이냐? 그 사람이 하나의 말씀대로 안 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호세아 4장 6절하고 아주 비슷한 건데, 나의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했으니 너가 지식을 배척해 왔기에 내가 또는 너를 배척하겠는데 너가 나에게 직무자로 있지 못할 것이며 너가 너의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으니 내가 또한 너의 아이들을 잊겠다, 이랬죠. 보시오. 지식의 모자람, 지식을 배척함,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다. 이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거는 환상이 없다, 예언이 없다, 계시가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 다 일맥상통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호세아 4장 6절, 이것이 이제 개혁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그랬다는 어쩌나. 그런데 내가 이건 다른 강에서 다 말씀드렸죠.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지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식이 모자라면 안 된 거야. 이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지식을 말한단 말이다. 하나님의 지식. 내 지식이 아니다.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한단 말이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올 수밖에 없죠. 왜? 지식이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그러면 내가 또한 너희 아이들을 잊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이사야 1장 1절부터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